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불행과 행복은 모두가 자업자득이다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결국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되며 그 원인을 찾고 변화시키는 열쇠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보현행원의 실천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 속에서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가 행복을 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자업자득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본래의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불행과 행복은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수발타는 120세의 나이에도 깊은 수행에 정진하던 한 노승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도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땅은 갈라지고 태양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큰 바람이 불어 거대한 수미산조차 부서져 내렸습니다. 깨어난 그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 내 생명이 다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인가?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선지식이 내려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꿈은 너의 삶이 끝난다는 예지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는 신호이다. 너는 그분께 마지막 설법을 청하라. 수발타는 급히 길을 떠나 구시나가라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난다를 만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난다는 그를 부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발타가 오는 것을 보고 온화한 미소로 맞이하셨습니다. 수발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발타여, 모든 중생은 스스로의 업에 의해 고통받고 기쁨을 얻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니 그것을 바꾸는 것도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실천하며 공덕을 쌓아라. 모든 고통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수발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진정한 자유의 주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마음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무여열반에 드셨고 수발타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며 중생들에게 자업자득의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시대에 소동파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삶의 공허함과 번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동파가 그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불교 승려 불인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소동파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삶은 풍족하고 명성도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과 공허함이 자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불인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파야, 너는 보현보살의 실천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따르면
내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소동파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보현보살의 실천이란 무엇입니까? 불인대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현행원에는 4가지 주요 실천이 있다. 첫째, 자신의 과거 잘못을 참회하며 업장을 씻어내는 것. 둘째, 다른 이들의 공덕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셋째, 진리를 설해주기를 스승이나 선지식에게 청하는 것.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소동파는 이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강가에 앉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속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내지만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저 물처럼 나도 내 안의 번뇌를 씻어내고 맑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남들을 비난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았던가? 다른 이들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았던가? 이제 보현행원의 실천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날부터 소동파는 업장 참회를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의 공덕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리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불인대사에게 설법을 청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불인대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보현행원을 실천한 뒤로 제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연의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불인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파야, 네가 물속에서 자연의 진리를 발견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다.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번뇌는 사라지고 깨달음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후 소동파는 보현행원의 실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글과 시로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업장은 물과 같아 씻어내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맑음을 되찾는다. 공덕을 기뻐하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이는 스스로를 낮추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참회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울과 같아 비추어 볼수록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한다. 타인의 선함을 기뻐할 때 내 마음 또한 선으로 물든다.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번뇌의 소리를 잠재우라. 강물처럼 흘러가라. 더러움을 씻어내되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는 물처럼. 보현의 실천은 나와 세상을 잇는 다리다. 겸손히 배우는 마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을 따르는 길은 스스로 밝히는 등불을 들고 걷는 길이다. 번뇌의 어둠은 참회의 빛으로 사라진다. 자연은 무심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의 소리가 가득하다. 진리를 청하는 자는 비로소 무지를 깨우친다. 보현행원의 길은 나의 마음을 닦아 세상을 밝히는 길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열반경의 깊은 가르침을 설하실 때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설법의 초반,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중 중 일부는 불안해하며 속으로 의문을 품었고, 일부는 이미 마음속 번뇌에 사로잡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담아도 오염되고 그릇이 작으면 넘쳐버리게 된다. 법을 청하는 이의 태도는 이 그릇을 닫고 준비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은 탐욕탐, 분노진, 어리석음치의 삼독을 제거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약과 같다. 그러나 약을 받아도 그것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법을 듣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 제자인 사리불은 설법의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왜 듣고 있는가? 나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인해 흐린 마음을 깨끗이 비웠는가? 나는 법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리불은 설법이 끝난 후 항상 깊은 사색에 잠기며 법문을 삶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업장을 점차 소멸시키고 깊은 탐진치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법은 배에 담긴 물과 같다. 물을 기울이면 자연히 흘러들어가지만 배가 기울어지지 않으면 물은 흘러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법문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통해 생명의 본질과 고통의 원인을 밝히셨고 삼독을 소멸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을 듣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법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라. 법문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법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실천하라. 법문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녹여내야 한다. 끊임없이 청법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듣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삼독을 제거하라. 법문은 탐진치를 소멸하는 힘이 있으니 이를 통해 업장을 씻어내야 한다. 법문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 누구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문은 지혜의 씨앗이다. 마음의 밭을 갈아야 씨앗이 자랄 수 있다. 법을 듣는 것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법문을 가로막는 구름과 같다. 마음을 맑게 하라. 청법의 자세는 바다와 같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넘치지 않는다. 설법은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러나 등불을 켜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법은 거울과 같다. 자신을 비춰보고 깨달음을 얻으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며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것이 법의 완성이다. 빈잔에 물이 채워지듯 비워진 마음에 법이 들어온다. 법문은 지혜의 물결이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물결을 맞을 수 있다. 청법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법문은 어둠을 거치는 빛이다. 그러나 눈을 뜨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다. 설법은 업장을 씻는 비와 같다. 그러나 스스로 씻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진흙 속에서도 마음을 맑게 유지하라. 부처님의 말씀은 불꽃과 같다. 가까이 하면 따뜻하고 멀리 하면 차갑다. 법을 청하는 마음은
하늘을 향한 항아리와 같다. 열린 마음만이 가르침을 담을 수 있다. 옛날 수발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끊임없이 생계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답답함이 있었고 세상에는 더 큰 진리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발타는 한 스님이 설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공덕은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 너희가 가진 작은 선행조차 큰 물결을 잠재우는 힘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수발타는 마음을 다잡고 작지만 진심 어린 공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에 떨어진 돌멩이를 치워 길을 정리하고 배고픈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며 슬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발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쳤지만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작은 공덕들이 하나하나 모여 커다란 배가 되었습니다. 그 배는 파도를 잠재우며 그를 안전하게 건너게 했습니다. 꿈에서 깬 수발타는 곧바로 부처님을 찾아가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너를 생사의 바다에서 건너게 하고 진리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리라. 공덕을 쌓는 것은 네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실은 내 마음의 족쇄를 벗기는 일이다. 진리를 따르면 너는 삶의 모든 무거움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수발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더욱 공덕을 실천하며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세속의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 공덕과 깨달음의 빛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공덕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선행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고 우리의 삶을 참된 자유로 이끕니다. 공덕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힘이고 진리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길이다. 공덕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 작은 선행이라도 너를 평화의 항구로 이끌리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공덕의 씨앗을 뿌리고 자유와 평화의 열매를 거두리라. 작은 공덕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듯 공덕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공덕은 타인을 위한 베풀미지만 실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공덕을 쌓는 행위는 탐진치의 불길을 끄는 맑은 물과 같다. 자비로 행한 공덕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공덕은 세상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고 마음의 족쇄를 푸는 열쇠이다. 선행의 씨앗을 심는 자는 삶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진리는 바다처럼 깊고 광대하다. 공덕은 그 바다를 건너는 다리가 된다. 삶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은 진리와 공덕의 실천에 있다. 작은 공덕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너를 자유의 길로 이끌 것이다. 공덕은 네가 쌓은 선의 다리이고 진리는 너를 궁극의 자유로 인도하는 길잡이다. 공덕의 실천은 삶의 무거운 짐을 벗고 진리의 길을 가볍게 걷게 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공덕 속에서 삶의 자유와 평화를 발견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설하실 때 수발타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언제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보았습니다. 그 호수의 물은 맑고 고요했으며 주변은 빛으로 가득 찬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호수는 공덕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 네가 이 물을 길어 올리려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수발타는 이 꿈에서 깨어난 후 바로 기원정사로 달려가 부처님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발타여, 공덕이란 스스로를 위한 것도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행위일 뿐이다. 네가 공덕을 실천할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것이다. 수발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삶을 공덕을 쌓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이에게 미소를 짓고 힘든 일을 보면 자신의 작은 음식을 나누었으며 자신을 해하려는 이조차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과 집착으로 얽매이지 않았고 자유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수발타는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공덕을 실천한 삶 속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 속에서 모든 것이 충만함을 알았다. 부처님은 그의 깨달음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발타여, 공덕의 실천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니라. 네가 그 배에 몸을 싣고 자유의 항구에 이르렀음을 축하하노라. 내 마음의 고요한 호수, 공덕의 물결에 비추어 탐욕과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의 빛이 파도처럼 퍼져간다.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길, 그 길 위에 놓인 건 사랑과 자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마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품고 나아가리. 꿈속에서 나는 호수를 보았다. 맑고 깊은 물에 비친 나의 마음.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겼다. 이 물은 공덕의 물, 그 물을 따라가면 깨달음이 보이리라. 그 소리 속에 담긴 진리, 나는 그 진리를 따르기로 했다. 자유는 내가 찾은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내가 내놓은 공덕 속에 있었다. 내가 나를 놓고 모든 것을 놓았을 때, 그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 길을 따라가는 이가 있으면 그들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들의 마음은 맑고 모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을 때 나는 그 빛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알았다. 그 빛을 따라 나아가며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를 품었다. 내 마음의 닻을 내리며 나는 진리의 바다에 몸을 실었고 그 바다 속에서 자유의 물결을 타며 평화와 공덕의 향기를 나누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